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108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혹시 조선조 초에 이 맹사성이라고 하는 혹시 이분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말이에요, 19의 장원급제를 했어요. 굉장하게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한 분인데 파주의 이 군수로 임명을 받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19의 장원급제를 했으니 얼마나 자만심이 가득한 청년이었겠어요. 파주로 이제 군수로 임명을 받아서 가서 거기에서 무명선사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을을, 이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스님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면 됩니다. 좀 좋은 얘기를 좀 들을까 싶어서 그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니 이 맹사성이 기분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리고는 그냥 일어서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의 스님이 하는 말씀, 그거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지만 80이 넘어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왕 왔으니 차나 한잔 하시고 가시지요 하고는 차를 대접을 합니다. 조그마한 찻잔에 주전자에 물을 붓는데 자꾸 붓는 거예요. 그러니 흥덩하니 바닥이 젖지요. 스님, 바닥이 다 젖습니다. 물이 넘칩니다 하니 스님이 하는 얘기가, 물이 넘쳐서 바닥이 이렇게 못쓰게 되어지는 것은 알면서 어찌 지식이 넘쳐서 사람이 못쓰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거 들으니 또 기분이 나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얼른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만 문지망 저기 문틀에 이마를 그냥 확 찧어 박았습니다. 그때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머리가 다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맹사성이 이 스님의 말을 평생 가슴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청백리라고 하잖아요. 청렴하고 결백한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유명하게 다른 후대에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정승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손한 태도로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끝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구속의 사역,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배척을 합니다. 이 지역을 통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그 지역을 가지 않고 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과 지금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들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다 없애버릴까요? 주님이 여기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곁길로 돌아가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거, 저렇게 예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꾸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은 굉장하게 저 사마리아인들과 더불어서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었어요. 편견도 있었고요. 저들은 못된 자들이에요. 저들은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굉장히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걸로 인해서 교만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들을 책망을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수록,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낮고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5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깝게 찼다.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참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자 굳은 결심을 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내가 마지막 때가 됐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이제 가시고자 하는 본 나라로 가시고자 그 전에 겪어야 할 과정, 순환, 이 어떤 고난, 여러분 이런 죽음이 자기 앞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작정을 했다, 굳은 결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그동안의 3년에 대한 갈릴리 사역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사역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끝내시고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기로 작정하신 그 작심하신 그 마음 말이에요. 그 계기가 뭐였느냐면은 바로 여러분 우리 이 앞에서 보게 되면 변화산에 어떤 이 변모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가서 변모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 말입니다. 엘리야, 모세의 어떤 그 영광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다시 말해서 천상에 대한 어떤 이런 체험, 신비한 체험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거기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천상의 어떤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어요.
내가 천상의 체험을 했어요. 엄청난 어떤 죽었다가 살아나는 어떤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곧바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희한합니다.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휴가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도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 더럽습니다. 혐오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단절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놀라운 천상의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본인이 이 땅에서 임해야 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 이 사명 마지막으로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이 사건이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땅으로 더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눈을 돌리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을 받으면 받는 만큼 우리는 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더 봉사를 해야 됩니다. 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충만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더 낮아져야지요. 더 겸손해야 되지요. 더 섬겨가야지요. 더 낮은 자리로 가야지요.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믿음이 더 견고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더 낮아져라.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 제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이 벽, 많은 우리들에게 벽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벽을 허물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우면 세울수록 더 피해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벽을 세워버립니다. 예수님과의 벽을 세웠던 거이지요. 사마리아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 통행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일행들을 거부해버립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못 오게 막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거부했던 것은 주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는 오래전부터 민족적인 깊은 감정, 좋지 않는 어떤 이런 감정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있기 전,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책을 쓰는 게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그저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이곳에다가 정착을 시킵니다. 민족 자체를 없애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선민이라고 하는 순수한 혈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이 유다에서 봤을 때는 저들은 우리의 민족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들은 이방인들이다. 상종조차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들과 밥을 먹는 거 이룰 수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어떤 이런 감정의 틀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도 그렇습니다. 그래? 너희는 우리 지역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위에는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는 그래도 민족적인 어떤 이런 순수 혈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절이 됩니다. 어떤 유월절이나 어떤 큰 명절이 되면 저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그 문헌에 보게 되면 거의 그냥 살인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이런 감정, 증오, 이것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있던 이 일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이 사람들, 이런 인간의 장벽, 어떻게 보면 이런 좋지 않는 이 장벽들로 인해서 서로가 피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이 사역의 피해도 물론 가져왔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이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거부를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주님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사실 그들이 거부를 당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 구원하고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더 구원하고는 멀어져 가고 있지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만유의 어떤 이 주시고 주님으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복들이 쏟아지는데 그걸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들이 거부했지만 실상 그들은 거부를 당한 것이다.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들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찌했습니까? 제자들도 인간적인 그 생각 속에서 저들을 불러 그냥 싹 없애버릴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들이 격분하고 그들의 행동, 주님께서는 또 그들을 또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이요. 서로가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장벽이 세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복, 여러분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걸로 인하여서 사람과의 이 장벽이 세워지지는 않았는가?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꼭 여러분들 내가 개인적인 사람과의 어떤 이런 단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로 인하여서 남과 북의 여러분 이것도 지금 장벽이에요. 혹시 여러분 북한이 싫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거기에서도 이 시간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인해서는 좋지 않은 거이지만 그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또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남북에 대한 이런 장벽, 또한 여러분 우리 지역 간에 어떤 이런 지역 간의 장벽이 있죠. 소위 말하면 영혼함의 어떤 이런 장벽 말입니다. 괜히 여러분 지역적으로 그 지역 가기가 싫어. 우리는 그러진 않겠지만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여러분 이런 갈등, 생활의 어떤 이런 수준으로 인해서 갈등, 서로가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여러분 이런 벽을 세워져 간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런 혹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성별에 대한 장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어요? 여자가 남자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학연이라고 돼요. 우리 학교 같은 동문이니까. 저쪽 동네 심각합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서로 간에 너나 나 할 것 없이 피해가 있는 거예요. 한 걸음처럼 더 나가서 복음의 피해가 대단합니다. 복음이 더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런 인간의 장벽을 우리가 먼저 허물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깨뜨려야 됩니다. 남북의 장벽, 지역 간의 장벽, 계층 간의 장벽, 성별의 장벽 말입니다. 이런 장벽들 모두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이건 허물어져야 돼요. 허물어져야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간의 장벽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견고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맨날 죄질 수도 있고 맨날 선한 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한 형제예요. 한 자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되어져야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그룹에서 그 사회에서도 우리가 장벽을 허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인간의 장벽을 허물어야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징계는 있어요. 하지만 보복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54절을 이렇게 보게 되지면 그 말씀이 나오죠. 54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럽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본래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인 줄 아세요? 이 형제간인데 보아게너였습니다. 이 보아게너 뜻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둥을 치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 어떤 이런 그 별명을 보게 되면 천둥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를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조그만 불의를 본다든지 자기들과 어떤 생각 안 되면 그냥 후루룩 그냥 타오르는 거예요. 간혹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조금만 불 지피면 그냥 활가닥 뒤집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는 딱 얘기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다 저질러 놓고는 무슨 다 물 엎어놓고는 이제 나는 뒤끝이 없다. 이래 버리면 안 되죠. 지금 여기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그럽니다. 격렬한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그냥 저들을 없애버릴까요? 어느 사본을 보니까 우리 지금 개혁성경에는 없어요. 어느 사본에 보니까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한 것처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한 것처럼, 이거는 엘리야가 지금 자기를 잡기 위해서 아시아에 이 왕이 군대를 보냈거든요. 이 그 군대들을 그냥 불로 다 그냥 멸하는 거, 이것을 요한과 지금 야고보가 재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그냥 흥분하고 아무리 마음이 격동해도 말 함부로 쏟아내서는 안 돼요. 저희 어머니 늘 하는 말, 호랑이가 물어갈 놈아. 여러분, 호랑이가 물어가 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제발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마음이 그냥 좀 그렇다 해서 막 쏟아내면 안 돼요. 이 복 받을 놈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저는 시대를 구분할 줄 몰랐던 것으로 봐져요. 구약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복은 허용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와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다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을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주님은 완전히 구약의 시대를 바꿔놔 버렸던 거예요. 보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그를 보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 여러분 맺을 수가 없는 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도 그렇다고 해서 보복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차라리 주님은 돌아서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복음이 말씀하시는 징계 그리고 인간의 이 보복, 여러분 이것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교회에서 어떤 뭐가 있을 때는 징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보복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징계는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복수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너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보복을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치시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교회 내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셀을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런 목장 안에서도 그럽니다. 우리가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구별짓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밖에 나가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수를 대하듯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온수 갚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손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저렇게 온수 같은 놈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선을 베푼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사사로운 감정 그리고 애곡된 어떤 그런 뉴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직접 간접적인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편에 대한 감정 말입니다. 상대편에 대한 어떤 이런 나쁜 감정, 지역에 대한 오해, 그리고 나의 편협된 어떤 이런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과의 장벽을 세우고 결국 그럼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문을 닫아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를 여러분 내가 대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감정을 가지고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더 낮아져라, 더 겸손해라, 더 나에게 준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절대 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 편견으로 인해서, 감정으로 인해서 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그래도 목사님 미운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더 한번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더 그분에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선을 베풀까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한다면 세워졌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그대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들이 내게부터 쏟아지는, 내게부터 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건들로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벽을 세워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700년 전부터 세워졌던 벽을 허물고자 주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마리아의 사람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꾸짖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니 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족적인 어떤 이런 벽, 지역 간에 이런 벽이 없게 하시고, 사람과의 사람의 이런 벽이 없도록 편견과 감정을 거두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